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인사 잠깐 하실까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반갑죠, 우리? 진짜 반갑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직 다 오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될까? 인원수 딱 적절하게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몇 분 오실까 저희들 도무지 이게 가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적절하게 오셨을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딱 잘 실천할 수 있게끔 암묵적으로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셨는지 아주 딱 적당한 숫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제가 송구스러운데 다 오시면 좋겠는데 아직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또 아쉬우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또 이제 곧 속히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말씀 전하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꽃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 부활의 상징 아닙니까? 기나긴 겨울을 이제 다시 봄이 돌아오는 회복의 계절이 돌아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눈 깜짝할 새 봄이 왔어요. 벌써 4월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직 새벽은 좀 춥더라고요. 여러분 일교차 조심하시고. 근데 새벽엔 좀 쌀쌀해요. 근데 벌써 봄이 왔어요. 벌써 벚꽃이 피고. 이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또 꽃꽂이를 아주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이 죄책감에 우리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또한 공포의 기나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회복할 것인가? 그럼에도 참 이 적절한 때 부활주의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회복의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희망을 것이라는 것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삶의 희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는 자신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희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부활은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절,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삶의 긍정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세 가지 축복, 우리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바로 평강의 축복과 사명의 은사와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주일 여기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고 사모하시면서 오늘 평강과 성령과 또 오늘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Peace be with you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 이 주일. 근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모였지만 외부인은 출입 금지하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예? 또 혹시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막 하면서 또 정부에서 누가 와서 순찰하는 거니까 우리 다 지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거 혹시 막 순찰도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해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 두려움과 뭔가 긴장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한 번이 아니라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중에 또 26절에도 또 한 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반복해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평강은 원문에 헬라어로 에이네레라고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평강이죠. 샬롬을 번역한 단어예요. 샬롬. 잘 아시죠? 샬롬.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인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인사법입니다. 친구를 만나 우리 또 안녕하세요. 안녕. 이 인사법이에요. 친구를 만날 때나 이웃을 만날 때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인사법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 평강은 정말 특별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정말 놀라운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까? 왜 특별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왜 뭔가 부족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뿐이기 때문이죠. 일시적인 것 때문이죠. 이건 조건과 또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 물질, 명예, 오락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우리 불안의 요소를 해결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깐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근본적인 이 불안의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 때문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왜 특별합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했어요. 왜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어요?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사건, 그 폭력과 그 괴롭힘의 흔적이 아직도 주님께 남아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한 짓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저지른 끔찍한 폭력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짜 아무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감히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감히 하루 강아지가 범 못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덤벼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끔찍한 사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대들어 하나님께 원수가 돼?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제자들 보세요. 뭐가 무서운지 그냥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서로 그냥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예수를 처형했던 그 무리들이 우리를 찾을까 봐 여전히 두려웠어요. 아니 겨우 연약한 인간들 앞에서도 이렇게 덜덜덜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과 대적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다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라고 외치셨어요. 평강이라고.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랑 싸우러 온 거 아니다. 너희랑 다투러 온 거 아니다. 너희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왜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쳤냐?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내 십자가를 같이 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너희들과 화해하러 왔노라. 너희들과 화목하러 왔노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시키려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나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물론 당연히 부활하셔야겠지만 바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화목의 상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외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시니까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3번 반복하시면서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그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을 찌르고 때리고 못 박고 죽였어도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으며, 평강을 외치며 오시는 예수님께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에겐 큰 평강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사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이 우리 앞에 닥친 죽음은 우리 마음을 항상 근심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막 샘솟지 않으세요? 예? 죽음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인생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아니 죽음 앞에서 장사 없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해요? 죽음 너머로 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뭘 대비할 수 있으며, 야 죽으면 끝나는 거네 어떡하냐. 근데 예수님이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친히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고, 예? 아유 죽으면 나 혼자일 것 같아서 어떻게 외로워서 막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나를 데리러 오시겠대요. 또 이미 하늘나라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죽음 너머의 새로운 영생의 삶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죽음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걸 다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가 과연 죽음 너머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근심하지 말래요. 예? 죽음, 야 그거 나만 믿어. 예? 죽음 이후에 살면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저도 어릴 때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 어릴 때 아무도 모르는 완전 먼 이국 땅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진짜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공항에 딱 내리면 그때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또 이제 어느 때는 진짜 내가 한국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분이 또 공항 와서 또 마중 나와 주시고,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먼 곳에 여행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심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진짜 너무 큰 차이예요. 걱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맡길 수가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많은 이민자들이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돌아오는 분들 중에 또 감염돼서 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왜 해외 나가 살다가 이제 와서 막 어려울 때만 고고 돌아오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들도 다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다 우리의 국민들이고. 근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해외에 있는 분이 있다면은 아마 절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 욕하는 그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돌아와야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해외 살면요, 아주 욕을 엄청 먹을 거예요 지금. 그냥 동양인처럼 생겼다고. 그냥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별 못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냥 막 욕 먹어요. 그냥 얼마나 막 비난받고 막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갈 수 있는 고국이 있다는 게 그들한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돌아올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리는데, 요즘에 보니까 막 정부가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을 막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안심하게,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안, 영, 혼, 육의 전인적인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부활의 평안,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끔찍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평안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진정한 평안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파송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안을 끼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파송의 은사를 내리셨어요. 파송의 축복을 주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들을 파송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한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고백할 정도의 믿음이 있다가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니까 막 도망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3일 지나서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져 이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바로 파송의 은사, 사명의 은사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이제 긴 공백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 교회의 이 믿음 생활을 예전처럼 다시 뜨겁게 회복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뭐 예배도 아닌 것 같고 집중도 안 되고, 근데 또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고 몇 주 지나니까 또 이것도 익숙해지네, 이것도 괜찮네, 이거 편한데, 뭐 계속 이렇게 드릴까봐 그냥, 뭐 주일날 뭐 이렇게 뭐 예배를 교회를 뭐 하러 가, 힘들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려도 그것도 예배라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실까봐 약간의 염려됩니다. 우리 오산중앙 성도님들은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좀 있으면 우리가 성가대도 다시 서야 되고, 또 주일학교도 다시 이제 모여야 되고요. 속회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기도회도 다시 이제 시작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아직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일 식사도 아직은 지금 안 될 것 같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언젠가는 회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동기부여를 갖는 거,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식어졌던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해보면 약간 좀 막막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걱정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하나,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 다시 회복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식어버린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며 다시 함께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건 부활 신앙이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뭐하러 전도해? 뭐하러 복음을 전해요? 어차피 그냥 죽으면 끝날 인생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예수를 믿던 말든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아마 이러겠죠.
뭐하러 예수 믿고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뭐하러 그렇게 막 헌신하라고 그러고, 부활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우리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닫혀져 버렸으니 이거 쉽지 않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나, 이거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 닫혀서. 심지어 우리는 지금 새 가족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새 가족도 안 받는데 전도 나도 어떻게 해. 이제 하나하나 우리 해결을 해 나가야죠.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도 용기를 내서 전도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용기를 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신다면 우리도 사명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꼭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함께 전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거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게 바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시험받고요.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데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신앙,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신앙.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부활함을 증거하는 바로 파송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시면 여러분 이 시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 축복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부활하심은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또 기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Forgive the sins.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또 용서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정말 그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를 거쳐서 또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을 거쳐서 그래야 용서받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의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는 용서받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국을, 그 끔찍한 그 고난의 자국을 제자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를 어째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라고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기뻐했다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걸로 그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아무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계속 치열한 싸움의 경쟁입니다.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짓밟아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고린도서 4장 이제 함께 나눌 건데, 그 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4개파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비방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배가 부른 왕들이십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도 받아야 되고 박해도 받아야 되고 또한 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것이 진정 왕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왕다운 삶을 살려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용서를 가르치셨거든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다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 치료와 회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하심을 믿는 산증인이어도 삶 속에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활의 은혜는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라는 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매여있던 게 막 어떻게 풀어요? 용서함으로 풀어라. 그러면 하늘 문도 열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또한 부활하셔서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기적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더욱 용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좁은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갈등하며 이를 갈며 다투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벌써 어제 그제부터 벌써 예비 선거 벌써 시작됐죠. 선거철 다가오니까 어떻게나 그렇게 서로 비방하는 말들이 이렇게 오가는지 귀가 따가워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저녁 9시에 공동 기도했잖아요. 하셨죠?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막 소리가 들리던데 막. 뭐 기도했어요 우리가? 전 특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지금 절실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들여다보면은요 너무 막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먼저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며 또 사랑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부활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평안,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성령의 은사와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귀한 복음의 선물을, 부활의 선물을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